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불순종과 싸우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있었고 시내 광야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게 되는데, 오늘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그러니까 총 숫자를 계산하라는 거죠. 연병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계수를 하게 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르되, 여기 보면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이 첫 번째 있는 이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64절에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시내 광야라고 나오죠.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했던 60만 명 조금 넘었었죠. 자, 그들 중에는 이 65절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계수에 들지 못해요.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비극이겠죠.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자기 후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순종함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그 당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의 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예? 그때는 10년이었어요.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 10년 쓴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쓰는 거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여러분이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겠죠. 순간의 선택. 이 각도기도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이게 크게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전교 1등 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잘 나가요. 연봉이 몇 억씩 됩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똑같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때 당시는 모르죠. 같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모릅니다. 그냥 야야 너 하고 사는데 지금 거의 한 몇 년이죠? 한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너무나도 큰 편차가 생긴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했던 애들은 지금 큰 행복과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 순종과 불순종은 결국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내 마음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선택한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전쟁에서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내 인생의 이 축복과 그리고 이 멸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약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은 받았던 축복마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촛대가 옮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축복을 상징하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 촛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촛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2세대에게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말씀에 묻어지면 결국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복이 더해지지만 중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스르게 되면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됩니다. 총 10달란트가 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봤을 때 내보이죠.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일하지 않고 게으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죠. 가룟유다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죠. 3년간 충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불순종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나중에 불의를 행하면 그 나중에 행한 불의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의를 행하게 되면 그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에 내가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 지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처음에 열심히 있었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철학 기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네, 철학 기도인데 쌩쌩해요. 네,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기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멸류관을 이미 확보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하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탑을 열심히 쌓아놓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때 그냥 무기력하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내게 있는 축복을 빼앗을 때 내가 이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근데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주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이제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이 갑옷이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의를 행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죠. 또 평안의 복음을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이것을 막을 만한 방패가 없으면 그대로 맞게 되죠. 방패가 있으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죠. 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죠.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죠. 성령의 검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적을 쳐서 찔러서 죽이는 것이 검이죠. 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가 있겠죠. 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우리 기억나세요? 임진왜란은 이제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던 1592년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임진왜란 때 거의 이 조선이 일본에게 먹힐 뻔했어요. 그때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와타시와 고준한 데스네 이렇게 이제 일본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1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이 병조판서였던 이이가 10만 명의 양병을 우리가 준비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이 선조가 밀어냈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선조와 가까이 있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학식을 쌓을 때지 무슨 군사를 일으키느냐 하면서 묵살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병조판서 이이는 죽게 되는데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져서 일본이 거의 이 한반도를 잠식했을 때 유성룡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 선생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 판단한 것이 수많은 백성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삼키느냐? 무장되지 않은 사람. 무장된 사람은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공격해봤자 자기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마귀가 건드리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과 문제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저가 온 것은, 그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허술하고 대충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마귀는 그 불순종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 틈을 막아야 되는데 그 틈 중에 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입입니다.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네, 입을 통해서 밥이 들어오는데요, 치킨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소리가 모이는 거예요. 네 입술에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면 마귀가
그 입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덕을 세우는 대로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근데 맨날 비판적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을 좀 낮추는 비난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은 내가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뭐냐? 악독과 노함과. 자,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이 틈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단이 함부로 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꼬나겠지 감사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꼬나겠지 감사. 이것이 이제 우리 언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인데, 꼬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구나. 이를테면은 자기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왔구나. 밤늦게. 그것도 1시에. 겠지는 뭐냐?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런 애가 아닌데 저런 행동을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좋게 하는 거죠.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가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겠지. 감사. 그래도 1시에 사고 안 나고 집, 딴 집 안 가고 우리 집 잘 찾아서 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활, 보편적으로 이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화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훨씬 많은 부분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미리 막 비판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탈 만한 조그만 불편이나 악한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잡힐 때 무엇을 통해서 잡힙니까? 미끼를 통해서 잡혀요. 낚시꾼이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할 때 그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사용하게 돼요. 왜? 그 미끼를 물고기가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않은 내 죄악, 내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이 지배할 때 우리는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탈 만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은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돼요. 왜?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 마귀가 틈탈 만한 조그만 틈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써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